예, 그렇게 현찮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열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창할 때 후창하세요. 열려라! 에바다! 예, 제가 하여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열려라 에바다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양쪽 제가 설명 여기로 할게요. 왔다 갔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뱅해되는 지도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 두로하고 시돈이란 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데가볼리라는 데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여기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내볼까요? 이쪽. 자, 이쪽에 이스라엘 땅인데 그 위쪽에 두로하고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땅이에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 아닌 이방 나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시냐? 삥 돌아가지고 여기 데가볼리라고 있죠. 예. 근데 원래 데가볼리 여기 위까지 포함되지만 여기만 표시를 해놨어요. 데가볼리란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과 시리아 땅을 의미합니다. 요르단, 시리아 땅. 이쪽에 데가볼리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특별히 여기 있죠. 요거. 여기쯤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오늘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대충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두로와 시돈 갔다가 다시 데가볼리로 오는데 대충 따져도 수백 킬로가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교통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로 사역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말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한 데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어떤 사역입니까? 열려라 에바다. 이 기적을 행하신 땅이 바로 데가볼리 여기쯤의 땅이라는 것, 호숫가 근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들 우리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은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역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갈릴리 호숫가 해변 근처에 있는 어느 지역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서 왜요?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스타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방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몰려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더 듣는 사람 그 사람을 몇 명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여 그 다음 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무슨 얘기죠? 이 사람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상황과 전통과 이런저런 성경의 맥락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세월 귀가 안 들렸어요? 선천적으로 그랬는지 어렸을 때 질병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입이 어눌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하니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 직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주변에서 뱅뱅 돌기만 합니다.
당시 그 나라나 그 지역은 이런 게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이나 벌을 받았다는 오해할 만한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불편한 게 아니라 소망이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였던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웠고 상처 많고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 가운데서 이 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오십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귀에 손가락을 넣고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손을 대셨고 손을 어디요? 혀에다가 대셨어요. 침을 손에 뱉으시고 그걸로 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이 행동은 기이한 행동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너의 귀를 고친다. 너의 혀를 풀어준다는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배려와 소통의 몸짓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존중받고 이해받는 경험을 예수님 앞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 3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셨다. 자, 예수님을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하늘을 쳐다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탄식을 하신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깨어진 현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마음의 신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주님께 이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에바다 열려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 하면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래서 그 순간 귀가 열리고 혀의 결박이 풀어지고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머리에다 한번 머리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평생 저 사람 지금 나이가 못해 30대 40대 후반 됐을 건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선생이란 분 메시아 듣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귀를 치료받고 그럴 때 있죠? 그죠? 어디가 아파서 치료받을 때 그 아픔이 지속되다가 그 아픔만 중지돼도 기분이 엄청 좋은데 평생 불구로 살았던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겁니다. 진정한 에바다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귀먹고 말 더듬은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시대의 나를 얘기합니다. 나, 여러분. 영적 귀가 닫히고 입이 굳은 사람. 인생이 꼬이고 답답한 사람.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기 있는 분들도 해당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영적 귀가 닫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는 듣지만 설교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듣긴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성경은 분명히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모습. 이게 바로 영적 귀가 닫힌 사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영적 귀가 닫히게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말이 굳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형식화됩니다. 제가 이걸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랍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 귀가 닫히면 그 다음에 영적 혀가 어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찬양하고 싶을까요? 말씀이 안 들리면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 인생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눈을 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귀와 어눌한 영적 혀가 에바다의 축복으로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영적 귀와 영적 혀가 굳어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에바다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다시 3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시작. 여기에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에바다의 영적 질서의 순서입니다. 에바다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열리는 순서예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고 에바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1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은요 보자마자 병자를 먼저 보지 않으시고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기대 요청을 보지 않으시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우러러보다라는 뜻은 뭐냐면 존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문제의 답은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 그림 보실까요? 하늘 우러러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원래 기도 안 해도 되는 전능자예요. 말만 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면 먼저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냐는 거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은 계산기 두드리고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보셨다는 거죠.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야, 나는 어떤가 봤는데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새해 동안 결단하고 나름대로 주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터져. 맞아요, 틀려요? 누가 아파? 그죠? 집안에 갑자기 어떤 일이 막 터져. 직장에 문제가 생겨. 뭐 질병이 있고 사고가 생기고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살다 보면 이런 답답한 순간이 많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처럼 하늘을 먼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먼저 당장 반응을 멈추시고 한번 숨을 쉬시고 마음으로 하늘 우러러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에바다의 첫 번째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한번 따를까요? 시선이 열려야 인생이 열린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일반 사회에서도 리더십 가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바라봄 뭐죠? 내가 본대로 된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인터뷰를 봤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였는데 운동을 잘해서 이제 좋은 프로 구단에 갔어요. 근데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수로 승리 투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어린데 너무 야구를 잘한다 하는데 아직 뭐라 하면 당신은 그런 거예요. 그 선수에게 아무개 선수는 롤 모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자기보다 10살 이상 된 어떤 선수에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선수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세상 사람도요, 어떤 바라봄이 있어 가지고 부단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보냐고.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의 실마리의 첫 번째 에바다. 세상 말하면 절대로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자, 아까 34절 보실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탄식하셨다는. 여러분들 탄식은 깊은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탄식은 아이고 힘들다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탄식은요,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말이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오늘 기도 안 된다. 근데 그건 기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깊어지는 순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탄식 기도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 탄식 기도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다윗이 많이 하는데, 탄식 기도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탄식 기도는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나오죠. 여러분들 한나는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아들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너 술 취했니? 라고 할 정도로 입을 열 수도 없이 탄식하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입을 통하여 너의 뜻대로 된다. 탄식 기도를 했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이스라엘 주님께 인도하는 사무엘이라는 영적 거성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억지로, 기도가 안 될 때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잠시 이렇게 주님 하고 한번 침묵해 보십시오. 때로는 주님 앞에 침묵하는 것이 가장 빠른 능력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주님만 찾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닥에 완전히 인생의 바닥, 신앙의 바닥, 삶의 바닥에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에 그냥 버티는 것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정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에바다의 두 번째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3번입니다. 시작. 자, 오늘 34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계속 외치는 게 있죠. 보여주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말씀을.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여러분들, 에바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입니다. 우리말로 열려라, 선포한 겁니다. 감정을 외침도 아니고 상황을 조종하려는 말도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으로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뱉는 고백과 선포입니다. 열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선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막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 말씀을 주문처럼만 외우지 마시고 고백처럼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나라가 원하는 대로 먼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에 임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선포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 뽑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펴십시오. 지금 있으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안 뽑으면 좀 이따 뽑으면 됩니다. 있는 분만 펴세요. 있는 분 있으면 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믿고 그대로 실천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 구하는 것이라. 너는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 틀려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말씀이 가장 길어요. 제가 이 말씀 뽑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야, 먹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라.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바꾸려고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냉장고에 붙이고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썸네일 올려놓고 차에 붙여놓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따르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따를까요? 에바다. 이 에바다 찬양을 한번 들으세요. 계속. 이게 영적인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세상 유행가 그런 거 유행 그거 하지 마시고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찬양을 계속 들으시는 것도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기 때문에 말씀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을 갖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내 입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에바다의 세 번째 문이 열리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여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51줄 동안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에바다 말씀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오늘 권면처럼 삶에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에바다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귀가 막히고 혀가 어눌해서 계속 주일만 오는 사람은 지금이나 2020년 12월 30일이나 동일하거나 신앙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2026년도는 에바다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가 풀어질 것입니다. 막히고 눌린 인생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열리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탄식의 기도를 드리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자. 에바다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듣고 두 손을